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신 것이니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고요. 네. 특별히 오늘은 금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 첫 예배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자녀와 기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되 성경에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한 해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하게 맺혀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 따라갑시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 이제 주중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번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노년에 들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생은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한번 이렇게 가만히 해보다가 제가 그래 뭐 있겠는가? 주님만 잘 따라가면 나머지 인생이 평탄하겠지. 그런 생각이 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그래요. 금년에도 온전히 주님만 따라갑시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시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우리 새해를 맞이하신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자녀와 기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축복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와 사망의 평안을 주셔서 주의 은총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유하고 이제 누리기 위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두 번이나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떠올랐고요. 그래서 금년 2026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길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는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를 향한 주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19절에서 보시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러라 라고 그렇게 이 부분까지도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의 삶을 살펴보시면 젊은 날의 베드로 사도는 그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셨던 분이 그분이에요. 즉 그분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자기가 계획하고 뜻을 세우면 그 뜻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분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도 막 치고요. 잘난 척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노년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즉 그분의 성숙한 삶이 그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젊을 때는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면 갈수록 어른을 향해서 갈수록 점점점 성숙해지는, 그래서 마지막 인생 끝에는 정말 우리의 삶이 아주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맺혀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60년 넘게 살았으니까 살아보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은데 결국 눈이 튀더라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물론 젊어서는 혈기가 있으니까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고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기도 해요. 물론 어릴 때도 내 맘대로 하고 싶었죠. 그러나 살아보니까요. 점점 이제 철이 들면서는 부모님 마음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또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도 결국은 우리가 헤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똑같이 동일할 것 같습니다. 자, 믿음 생활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분이 가끔씩 묻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사실 그 길로 따라가야 돼요. 내가 다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스탑을 시키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영적 성숙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이끄시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 생각이잖아요. 나는 내 계획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계속 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 영적 성숙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내 계획도 있고 내 생각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는 길을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이끄신다면 그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는 영적 성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하면 절대로 성숙은 안 일어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띄우시고 데려가시려고 하면 우리는 두말 없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내 뜻과 내 의지, 내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면 결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시면 주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성경에서요. 실제로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따라갑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라고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었으면 그것을 바라보셔야 되고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뭐 후회는요, 늙어서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사시면서 내가 지금은 못해도 할 수 있는 그날이 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을 따라가면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걸 보셔야 합니다. 후회는 또는 늙어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에 그것을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새해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라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께서는 자기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실제로는요, 내가 어려운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요,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든 장로님이시든 우리 집사님이시든 물론 성도님이시든 누구나 이것은
저는 동일하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나의 삶이 있음을 모두가 이제 보시면서 내 삶 가운데서 내 하는 이 작은 일일지라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과 이런 가짐과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또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한 더 큰 영광이 주님 앞에 설 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따라가야 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혹시 죽음의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힘들고 괴로운 길일지라도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럴지라도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 베드로 사도는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금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이 올해 첫 주일을 이제 허락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신하면서 우리 남은 생을 더 주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왜 나를 따르라고 하느냐?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길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다른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리로 가면 우리 눈에는 마치 내가 성공할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살아보니까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요. 실제로 편한 길, 빠른 길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일 바른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네가 나를 따르는 것,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길이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편한 길, 좋은 길, 빠른 길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 제일 바른 길입니다. 그게 제일 옳은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빠른 길보다 우리는 바른 길, 옳은 길을 찾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본문 말씀 끝부분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에게 주님은 또 끝에서도 너는 나를 따르라. 자, 그런데 왜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21절에 그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자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보시면 네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재차 말씀합니다. 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너는 오직 나만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영적으로 손해오지 말고 오직 나만 따르라고 계속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로 인해 나의 가는 길에 방해를 받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른 길 가도 나는 오로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 말씀대로 따라 그분과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25절에 보시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에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옆에서 목격했던 요한 사도의 기록입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주님의 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기록이 불가능하대요. 그 책을 둘 곳도 부족하도다 라고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는 일도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시면서 한 일이 더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기억에 남을 선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기록해도 힘들 정도로 많기를 바랍니다.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분들의 좋은 기억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일은 기록해 두지 않아도 좋은 일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의 한 모습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잊지 않는 한 분이 있어요. 누구신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주님의 기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기로,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다니면서 이런 추억이 있었지, 이런 기억이 있었지, 우리 장로님들과 이런 역사가 있었지, 이런 그런 많은 좋은 기억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것이 작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좋은 추억과 기억들이 있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냥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설교로 우리 삶을 이 한 해를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한 해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해요. 연약해요. 자주 잊어버려요. 놓쳐버려요. 그럴지라도 주님,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냥 한 해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멋지게 승리하는 한 해의 길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